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뭐냐면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 쉽게 말하면 그 귀에 있는 귀걸이 금으로 된 걸 다 뽑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왜 그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겠다고 올라갔는데 금방 오질 않아요. 일주일이면 오겠지, 한 달이면 오겠지, 그러는데 40일이 되도록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가 그 연세에 거기 올라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 신이니라 이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놓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그 처참한 신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여러분 평소에 다 항상 있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고서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런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배우자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고 말은 해가면서 다니면서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동네 여자들한테 꿈쩍꿈쩍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일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동네 모든 일은 도맡아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요? 아니면 속이 후련해요? 속이 아주 그냥 상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몰래 또 다른 여자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또 어디 갔는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면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무슨 또 이상한 사람하고 채팅한적 앉아있고. 그럼 여러분, 그런 남편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난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별거 하자고 하나님이 통보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3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가 죄가 있고 너 성격이 그 모양이고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나는 너하고 헤어지고 대신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은 지킬게. 그래서 천사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천사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하고 헤어지고 대신 생활비는 끊임없이 보내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 뭐 생활비 보내준다는데 뭐
아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네. 아이고 그동안에 남편 밥 해주느라고 고생했는데 잘 됐다. 이제는 그냥 빠이빠이다. 이러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멸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별거하듯이 헤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마치 혼인관계 등록하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쭉쭉 겉버리고 그리고서 이혼하고 써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이야 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나갔다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건강도 어느 때는 건강해지다가 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이 이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요즘 보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떠났고 저분도 떠났구나, 다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육신을 딱 벗어놓고 우리가 싹 떠나는데 천국으로 쫙 가야지. 거기 갔더니 명단에 없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명단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32장에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모세 같은 분도 죄 지으면 지워버린대요.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내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자기 이름 지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도 말이야, 죄 지으면 네 이름도 지워버릴 거야. 그런 얘기 들을 때 소름이 옥삭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에이 그 설마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래,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사람이 사는 것도 지금 복잡한데 죽은 다음에 일이야. 나중에 생각해야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고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은 다음에 지옥 천국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냐고. 천국도 보장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냐고요. 최소한 천국은 보장해 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할 때 천사가 싹 와서 모시고 가려고, 천사가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면 얼굴이 웃음이 띄지 않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해놓고 이 세상에서 뭐 좀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해야지. 그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내일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준비 안 해놓고 지금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막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멸망하는 짐승들이나 오늘 푸주간으로 끌려가고 좀 있다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데도 꿀꿀꿀꿀 그러면서 거기서 먹을 거 놓고 싸우고 있지, 정말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3년 동안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고 해야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노력하고 땀 흘리면 좋은 학교 가니까 앞으로 인생이 열려진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분명한 건 좋은 학교 간다고 미래가 다 보장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시록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불못에 가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널 몰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은 아마 목사인가 봐요. 목사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 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널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 넌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죄가 있으니까 심판날에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딱 이렇게 끝나는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심판날에 보응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다, 이게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자격 조건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성경을 오늘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더라고.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을 어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난 너하고 못 살겠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줄게. 그래서 거기로 인도할 수 있는 천사를 하나 보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건 지키시는데 죄가 계속 있으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키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약속이 돼 있어.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약속한 거를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 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내가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남편하고 헤어져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꼭 다짓고 있다가 오늘 밤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남편한테 밥을 다 차려놓고 국도 끓여놓고 다 해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잘 있어라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왜 놀라세요? 왜요? 쌓였으니까 그동안에 뭐가 갈등이 상처가. 하나님도 약속한 건 다 지켜주셔서 멀쩡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하고 너하고 끝이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 해주셨어. 귀신도 쫓았어. 그리고 교회 내가 봉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행해야 된대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문제예요. 불법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한번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간이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 사이가 틈이 생긴 것은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요. 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느냐? 하나예요.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죄 씻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와갖고 목사가 설교한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게 무슨 사회 무슨 진리라도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거기서 하나 딱 받을 게 있다면 예수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 예수를 딱 받아서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과 결합하는 순간 해결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아야 돼. 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같이 갈라진 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내가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네 가지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고 지은 죄,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한 죄,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죄 씻음을 싹 받잖아요. 그러면 죄 씻음 받은 기쁨이 내 속에서 막 확 올라온다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면 네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돈이 있든 없든 물질이 뭐 들어왔든 나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예배드리라 그러면 아유 바빠요, 뭐 하면 아유 뭐 그냥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요. 요즘은 좀 그러네요. 핑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뭘 주시냐면 성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이 마음이 내 속에 확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 모양이 달라져요. 예배의 형태가 달라져요. 예배를 막 사모하게 돼요. 저는 예배가 회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확 달라져.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갈매산에서 예배 한 번의 승리를 통하여 가뭄이 들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잖아요. 내 가정에도 주여 물질의 가뭄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건강에 가뭄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초상집 같아요. 이런 사람도 예배 한 번만 승리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불이 막 내리게 되어 있거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예배를 종교의식처럼 마지못해 끌려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안 나가면 전도사가 전화하겠지. 아이고 가기 싫은데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체면상 가서 있어야지, 이러고 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은 나를 만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러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붙잡고 그에게 갈매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적을 만들어 놔요. 모리아산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인생 역전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회복이 되면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열심히 불이 붙어요. 열심히. 그래서 기도에도 열심히 생기고 찬송을 해도 열심히 생기고 근본적인 기쁨과 능력이 내게 막 강수와 같이 쫙 임하면 내 속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와요. 그럼 열심히 생겨.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찬송도 막 뜨겁게 열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도 막 열심으로. 그게 안 되면요,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휘 하고 그냥 뭐 예수여 몇 번 부르다가 휘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 사람 만나러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아무개한테 도움을 받으려도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회복하라 이 말이죠.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단순해요. 너의 모든 장신구를 다 버려라.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거짓의 옷을 다 벗어던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한 지가 10년 전에 한번 회개하고 안 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를 10년 전에 한번 하고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기경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에서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우리의 땅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목욕탕에 와서 때를 싹 밀고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것처럼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손 딱 붙잡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세상아 저리 물러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니라. 이러고 당당하게 세상을 막 꽉꽉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